우리 옆에 뒤에 번호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오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늘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고 멋있고 귀하시고 최고십니다. 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국 하나 만드시고 그냥 나 따라와, 그냥 따라오라니까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다 믿게 해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렇죠?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먼저다. 예, 하필 왜 접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가 이제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건축의 경험도 없고 또 굉장히 계산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좀 비켜가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노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제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짤 때나 배를 만들 때 고대에 굉장히 이렇게 방수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앞에 그 안과 뒤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6장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이즈를 얘기하시는데 입이 턱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길이는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이다. 보통 규빗을 사람의 손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어떤 치수를 잴 때 지금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끝에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규빗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규빗이 그런 단위라고 한다면은 300규빗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약 한 136m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정확한 길이는 아니지만 약 136m다. 길이만. 그리고 너비는 몇 규빗이요? 5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약 한 22m가 넘는 겁니다. 높이는 몇 규빗이요? 30규빗이다. 13m가 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그랬거든요. 6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창문을 내라 그러시는데, 창문은 어떻게 내요? 딱 위에 한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창문을 내래요. 여러분, 배는 136m 길이가 되는 그 배에다가 창문은 위에다가 딱 하나 내래요. 그렇게. 예, 아주 조그만 창문, 보일랑말랑한 창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문은 옆으로 내라, 하나를 내라. 그건 좀 이해가 되죠. 문을 옆으로 내라,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배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 중, 하, 3층으로 돼 있는 배를 만들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덕수궁 가보셨습니까? 덕수궁 가보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 석조 건물 말고 목조 건물들을 잘 보시면은 사실은 거의 다가 단층입니다. 2층이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여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집을 만들어도 뭐 단층이나 끼껏해야 아주 2층 만들까 말까 한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136m나 되는 길이의 배, 높이는 13층 이상 되는데 13m 이상 되는데 그것도 3층짜리로, 3층짜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축구장 사이즈보다 더 큰 그러한 사이즈의 배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사이즈를 딱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떤 거였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하면 헉이거든요. 예. 아니 그 엄청난 배를, 아니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납니까? 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만도 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실은 노아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다 이해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한 일은 뭐냐 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은 순종이 먼저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먼저다. 예, 항상 신앙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예. 하나님, 기왕 배를 만드시면 왜 그렇게 만드세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 이 노아가 자기 생각 토 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다시피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듯이 이건 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성냥갑이죠. 대형 성냥갑.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코스트코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대형 그러한 그냥 네모난 성냥갑 같은 그러한 그 배를 만든 거죠. 그 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떤 키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내가 조종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돛을 만들어라 해야 되는데 키나 돛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갈대상자를 테바라 그러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바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키가 없다, 내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다, 어떤 모터가 없다, 내가 속도를 주장할 수 없다, 어떤 돛이 없다, 내가 모든 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빨리 가게 하시면 빨리 가는 거고, 하나님 늦게 가게 하시면 늦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키신 이 방주는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136m 최소 길이, 그리고
너비가 최소 22m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배라면은 아마도 이 배를 어디다가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 배를요, 우리가 뭐 당연히 어디다 지었겠어요? 그냥 허벌판, 언덕이나 그런 데다가 딱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축구장 이상의 사이즈 되는 어떤 평평한 곳이 있어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미친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이것을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는 배수량이 32,800톤 정도 되는 배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 그 페리 같은 경우가 그게 3,000톤급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32,800톤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제주 가는 그 페리의 10배입니다. 10배. 이 배가 이 노아의 이 방주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가 6,825톤짜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세월호의 몇 배예요? 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를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헉하고 그냥 저는 못하죠. 아니 불가능한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얘기했겠죠. 우리 같으면 왜 접니까? 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언약은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이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뭐였을까?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은 18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뭘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방주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소위 생명 있는 그 생물들, 혈육 있는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다 이끌어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17만 5천 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17만 5천 종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잡아옵니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못해요. 얼마든지 이 노아가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이 노아가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죠.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 좀 하시죠.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이해하고 지금 방주를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순종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고 나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위에다가 조그맣게 창문 하나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밑에 층에서 보면은 요만한 그 문 같지도 않은 문이 얼마나 작아 보였겠어요. 옆에는 문이 없어요. 옆에는 문 하나 있고 창문이 없어요. 근데 왜 창문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위에 창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아래에서는요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요 사람들이 휩쓸려 갔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웃의 철수, 이웃의 영희가요, 갑자기 말이에요, 떠밀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창문이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 떠내려가면서 익사하는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 둥둥 떠다니고 죽어 있는 모습 보면서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1년하고도 17일 기간 동안에요, 야, 거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심장마비 걸렸을지 모르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 꼭대기에다가 창문 하나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배려하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왜 하나님은 돛을 만들지 말라 그러셔요? 왜 성냥갑 같은 말도 안 되는 뭐 대형 코스트코 창고 같은 그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네모난 그런 성냥갑 같은 태발을 만들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홍수가 터졌을 때 다 이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위에는 창문이 열려버렸고요.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옛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위에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이 있었던 거거든요.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진 거거든요. 밑에 있던 물이 터져버린 거죠. 샘이 터졌던 거죠. 여러분 일단 그 물살에 한번 이렇게 이 노아의 방주가 딱 휘말렸을 때는요, 이미 손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 키를 가지고 조절해요? 못해요. 돛을 가지고 방향을 조절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번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 대로요 맡길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쓰나미를 몰아가시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고난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내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다 내가 그 앞길 열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쓰나미,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면서 키를 만들어라, 돛을 만들어라, 왜 노를 만들어 젖게 해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자꾸 왜라고 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다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해가 먼저 아니에요. 신앙이란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왜 그랬었을까 나중에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항상 먼저다.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하라고 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너 하라고 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잘 보시면은요,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라고요?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식을 저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동안 그 방주에 뭐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먹을 모든 양식은 네가 손수 땀 흘려서 수확하고 네가 저축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이건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죠. 네가 준비해야 된다. 네가 땀 흘려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것도 똑같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저축도 하나도 안 해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다 먹이시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 준비도 안 해놓고 내 노후는 아름답겠지. 여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노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축하며 사십시오. 땀 흘려 일하시고 아끼면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않는데 저절로 건강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방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동물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들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먹을 양식은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저축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요, 철저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네가 먹을 양식 네가 저축해라. 네게로 가져다가 네가 저축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17만 5천 쌍을 어떻게 다 노아가 다 잡아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창세기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그 다음 뭐죠? 나오리니. 여기 잘 보세요. 노아가 가가지고 17만 5천 쌍을 다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잡아오고 코끼리도 잡아오고 뭐 호랑이도 잡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때가 됐을 때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신교회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다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20절에 다시 보시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나올 건데, 그 다음 네가 할 일은 뭐죠? 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노아가 할 일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교인관리 사역위원회 헌신예배로 제가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 또 우리 지역장님, 인도자님, 속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잘 세우고 관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내시는 분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지역장님이 이분이 잠이 안 오신다 그러는데 좀 기도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사람이 이 잠이 안 오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걱정이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 다음날 계속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지역장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나. 여러분, 사실은요, 영혼은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영주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올커니 무릎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육식동물, 여러분 육식동물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암수 2쌍씩만 데리고 들어왔는데 올커니 내 먹이들, 그래서 한번 잡아먹기 시작했으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인데 여러분 그러면 다 죽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동물을 노아가 보존했겠는가? 어떻게 했겠어요? 행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다 겨울잠을 자게 하셨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일리 있는 얘기죠. 아니 겨울잠을 안 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좁은 방주에서 뭐 다 변을 보고 배설물 다 배출하고 그랬으면은 거기서 지식에 죽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엄청난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갔는데 여러분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동물들은 다 도망갔대잖아요. 누구만 몰랐어요? 사람들만 몰랐대죠. 동물들은 이미 쓰나미가 올 줄 알고요 다 도망쳤대요. 그 신기한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과학 문명을 살고 있는 인간이 더 미련하더라. 쓰나미가 올 줄 이미 동물들은 다 캐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물들이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경만 봤어도 그 광경을 통해서 이게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캐치했을 텐데 얼마나 인간이 미련한지 동물들이 쫙 빠져나가는데 인간만 몰랐더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동물들이 그랬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22절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참 멋진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는 136m가 넘는, 높이는 13m가 넘는, 너비는 22m가 넘는 그 방주를 짓되 너는 동물들을 이끌어들여라. 대신 너는 그 생명률을 보존해라.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키를 만들지 말아라. 돛을 만들지 말아라. 놋을 만들지 말아라. 대신 내가 다 책임진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노아는 그냥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죠. 순종하면 이해되더라. 순종하기 전까지는 왜 그러셨어요? 원망이 가득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의 생각은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순종하고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을 보내셔서 광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거기에 사람도 안 살아요. 사람도 없어요. 누굴 만나요? 절 왜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순종해서 갔더니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물을 맡고 있는 그 간다하게 그 모든 그 여왕의 그 재물을 책임지고 있던 네시가 말이에요. 아니 그 많은 행렬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딱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종할 따름이죠. 그러면 이해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